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월 8일, 2월의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림이 기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월 8일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편의 말씀, 시편 3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3편의 말씀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는 그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대적인 것 같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고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시인은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빨을 꺾으셨다고, 뺨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 입 안에 있는 이빨이 몽탕 이렇게 빠질 정도로 그렇게 세게 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또 마음의 힘듦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그 이빨을 꺾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빨을 꺾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한 자들의 이빨을 꺾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함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또한 상처 준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니 너희는 떠나가며 잠잠할지어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보좌를 정하시고 좌정하셔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쁘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이시면서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쳐.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말이
사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주께 드립니다.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님의 힘을 받으소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보좌 위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 최고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열방을 통치하여 주시고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며 평화 통일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목해야 할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1936년부터 인도에서 40년 가까이 선교 사역을 한 이후에 이제 1974년 은퇴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온 레슬리 뉴비긴은 영국 사회를 접하면서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가 돌아온 영국은 인도보다도 더 복음에 대해 닫혀있는 선교지로 바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선교사의 나라였던 영국이 이제 선교지였던 인도보다도 더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선교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고요. 수십 년째 교회 성장은 지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빠르게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현대 문명 속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이 감추고 있는 우상 숭배를 간파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현대 문명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우상에게 굴복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우상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물질적인 삶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요. 보이는 것만을 실제로 파악하는 유물론적 세계관에 익숙해져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적절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 날마다 답하면서 살아야 할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실존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역사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적절한 답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실존적 질문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또 자라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괴롭히게 되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인생의 어떤 초점을 잃어버린 채 방향을 찾지 못하게 돼요. 한마디로 열심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하기는 하겠는데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을 열심히 살려면은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동기부여가 제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가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답이면서 가장 어려운 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용서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대답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의 문화적 우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에리 프롬은요, 이 우상에 대한 굉장히 적절한 정의를 내려주었는데요. 이 우상은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산해낸 그러한 힘과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대상들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힘과 대상에 자기의 능력과 자유를 넘겨주고 그 앞에 복종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의 생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생산물을 과대하게 과장해서 그것에 자신의 힘과 자유를 넘겨줘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문화적 우상들, 현대의 문명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고 현대인들이 굴복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세 가지 정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유혹한 세 가지 유혹이기도 하죠.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유혹했었죠.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이 유혹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현대 문명 속에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에게 돌을 금으로 바꾸라는 유혹의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망,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빠지고 있는 심각한 우상 숭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 듭니다. 돈에 대한 욕망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유혹했던 것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었죠. 멋있게 보이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그 발을 이렇게 떠받들어서 안전하게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으로 하여금 외모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내면을 가꾸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외모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얼굴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좋은 옷과 명품을 걸치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외모가 계급이 되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가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사는지, 그가 얼마나 외모가 뛰어난지, 얼마나 몸이 잘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면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오늘도 원수마귀는 우리 현대인들을 이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와 배경, 내세울 만한 직장과 부모 자랑, 자식 자랑이 인생의 의미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가 그 사람의 계급을 나타내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1% 미만의 승리자와 99% 이상의 패배자로 이 세상을 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현대인들은요, 다 실패자로, 패배자로 스스로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상숭배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왜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왜 살아야 하는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목적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궁금해하죠.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왜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을 알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숭고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숭고한 삶이란 자기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의 비결인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 더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겠죠.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에요. 외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외모를 가꾸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 것입니다.
어리석기 그지없죠. 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어리석을 뿐입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그 정도로 작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목적은요, 우리 인생의 참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더 좋은 외모를 꾸미기 위해, 그리고 지금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 그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허무할 뿐입니다. 설령 그 목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더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그 정도로 작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목적들이 우리 인생의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의 선조들, 민족주의자들은 민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의 해방을 위해 인생을 헌신한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자기보다 큰 것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그러나 그것도 작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장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매우 똑똑한 젊은이였고요, 또한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죠. 워낙 똑똑했거든요. 능력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젊은 시절 매우 방황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방탕한 삶을 살면 살수록 만족이 없고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당대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그 설교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쳤죠. 그는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갈등하기 시작했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과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 사이에서 그는 갈등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쾌락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는 갈등하고 번민했습니다. 복음과 세상적인 삶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번뇌하고 있었죠. 그가 번뇌하고 있을 때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죠. 동네 아이들이 집 담장 밖에서 부르는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죠.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죠. 그는 문득 그 앞에 성경이 놓여 있음을 보았고요, 그 성경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적인 그러한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어하는 자신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그 순간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방탕한 삶을.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돌아서지 않았죠. 그는 평생을 위대한 신학자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를 영 다른 곳으로 끌고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은요, 우리는 방탕한 삶으로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점점 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지 몰라요. 왜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자신의 그 고귀한 가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에게 답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